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을 여러분이 느끼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체험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교회에 다닌 지 어떤 사람은 30년도 되고 어떤 사람은 50년도 되고 어떤 사람은 10년도 되고 몇 개월 안 되는 사람도 있지만은 교회에 다니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면서 살면서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좋다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기는 있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구주로 고백을 하고 그리고 세례를 받고 주일을 성수하고 11조를 하고 그 봉사도 열심히 하는데 이 사람 마음속에 언제나 짜증이 나고 언제나 마음속에 왜 그렇게 나는 무력한가, 왜 그렇게 나는 이 세상이 허무하고 이렇게 나이만 들어가고 안 믿는 사람만 또 나는 못하게 행복한 것을 느끼지 못하고 살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신앙생활하는 것이 나에게 무슨 도움이 되었는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나에게 얼마나 나의 삶을 다이나믹하게 나를 폭발적으로 인도했는가, 이 시간 한번 잠깐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시애틀 대학의 유명한 교수인 브루스 나손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는데 이 목사님이 인간은 이 세상에 살면서 자기 집 지하실에서 나는 소리를 듣고 사는 사람도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하실에서 나는 소리를 듣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이 지하실에서는 무슨 소리가 나냐고 하면 하나님이 너 같은 것을 알겠느냐, 하나님이 너 같은 미미한 것을 도와주겠느냐, 너는 날 때부터 별로 좋은 집안에서 나지도 못했고 머리도 좋지 못해서 공부도 그렇게 잘한 것도 아니고 사업과 일터도 네가 해서 무엇을 이룬 것이 있느냐, 잘생기지도 못했고 별것도 아니지 않느냐, 너 같은 것에게 무슨 하나님이 함께 하겠느냐 하는 소리가 지하실에서 계속 들린다고 이 브루스 나슨 교수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 지하실에서 나는 소리를 너무나 많이 듣고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 스스로가 별것 아니다, 난 정말 못나지 않았나, 자기에 대해서 너무나 한탄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지하실에서 나는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집 발코니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듣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발코니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하늘의 소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내 자녀야, 너는 너무나 귀중한 존재야, 너는 내 아들 예수까지 십자가에 내주면서 너를 내가 예수의 피값으로 산 사람이야, 너는 존귀한 사람이야, 너는 세상에 빛을 발할 수 있는 사람이야 하는 하늘의 소리, 이 발코니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듣는 사람이 있다고 브루스 나슨 교수는 말을 했습니다. 이 브루스 나슨 교수는 말을 하면서 사람들이 지하실에서 들려오는 이 소리만 들으면 사람들이 세상에 살면서 요사이 우울증이라고 하는 병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고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만 걸리는 것이 아니라 잘 다니고 교회에 열심으로 다니는, 주일도 성수하고 11조도 하고 봉사도 잘 하는데 그 사람이 우울증도 걸리고 신경성 병도 걸립니다. 그러면서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 계속 몰려가고 짜증나고 그 인생을 불행하게 살다가 인생을 마치는 사람들이 많다고 브루스 나슨 교수는 말을 하면서 하늘의 소리를 안 들으면 이 지하실에서 올라오는 소리를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발코니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듣지 않으면은 이 지하실에서 올라온 소리를 그것을 어떻게 안 들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지금 세상을 살면서 지하실에서 들리는 소리만 듣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를 믿고 교회에서 중요한 직분도 받고 목회자로 살았어도
그 사람이 지하실에서 들려오는 소리만 듣게 되면 그 사람은 불행하기 짝이 없습니다. 실상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드는 사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게 했는데 나는 행복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가 행복하지 못한 것은 지하실에서 올라오는 소리를 듣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지 모르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함께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그 속에서 매일 지하실에서 들어오는 소리만 듣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일평생을 하나님을 섬긴 본문의 모세, 이 사람은 이집트의 노예가 되어 있는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민족의 노예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때는 어수선한 세상입니다. 이집트의 왕이 이 히브리 민족, 유대 민족의 남자아이들이 너무나도 장성해서 머리가 좋아요. 이스라엘 아이들이 너무나 똑똑해요. 공부도 잘해요. 무슨 일이든지 똑똑하고 잘해요. 탁월해요. 그걸 보면서 이 왕이 이스라엘의 남자아이들은 다 낳을 때 죽여라 명령을 내렸습니다. 여자아이들은 자기들 첩을 삼으면 되는데 남자아이들은 다 죽이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 아이를 낳을 때 산파들이 와서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 산파 중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여러분 이 모세를 낳을 때 살려놨습니다. 모세도 죽여야 되는데 살려놨는데 그 어머니가 모세를 3개월 동안 숨겨서 키는데 이 아이가 울으니까 소문나면 가족을 멸하기 때문에 이 아이를 키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갈대상자를 만들어가서 거기 역청을 칠하고 거기에 모세 어린이를 3달 된 아기를 담아서 그 나라의 공주가 있어요. 왕은 아들이 없고 공주가 하나 있는데 이집트에서는 남자들이 왕이 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주를 왕을 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모세를 이 공주의 아들로 삼도록 해야 되겠다 생각한 모세 어머니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공주가 목욕하러 올 때 이 나일강 하류 그쪽에 갔다가 놓아서 하나님 이 공주가 자기 아들로 데려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기도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갈대 상자로 엮은 그 상자를 모세를 담아서 거기다 놨어요. 이집트 왕의 딸이 거기 와서 수영을 하러 왔다가 그 아이를 보고 너무나 예쁘게, 너무나 감동적으로 준수하게 생겼더라 성경은 나오고 있어요. 너무나 잘생긴 거예요. 버릴 수가 없어. 그 아이를 이제 건져서 내 아들로 만들자 되겠다. 내가 난 것으로 하면 되지. 그래가지고 이 아이를 데리고 가는데 그때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뛰어갔어요. 공주님, 유대인 가운데 아이를 얼마 전에 낳아서 아이를 죽여서 이 젖이 불어서 먹일 수가 없어서 젖이 부른 엄마가 있는데 그 엄마를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인 사람 삼으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그거 좋겠다. 데려와. 그래서 모세의 친어머니가 거기에 유모로 들어가. 근데 공주가 이 아이가 젖을 뗄 때까지 너희 집에 가서 키우도록 해라 해가지고 집에 가서 키우면서 그 아이 모세에게 어머니가 신앙적인 지도를 했어요. 아직 아이가 듣지 못할 것 같은데 그 아이한테 너는 히브리 민족이야. 너는 이집트 사람이 아니야. 너는 유대인이야. 이스라엘 사람. 너는 하나님을 믿어야 돼. 하나님 붙잡고 살아야 돼. 하나님이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된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모세는 어머니한테 그 얘기를 듣고는 그때 마음속에 생각을 믿음이 자라났어. 이제 모세가 이제 젖을 떼서 어머니는 거기다 갖다 궁궐에 놓고는 그 어머니 돌아갔어요. 그러나 마음속에 생긴 믿음은 없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그걸 믿으면서 살았어요. 나이가 40일 될 때까지
이집트의 궁중 모든 교육을 받았어요. 지혜를 가지게 됐어요. 무술을 배웠어요. 그래서 유명한 하무라비 법전에는 이 모세가 인류 최초의 천문학을 이 사람이 시조라는 거예요. 물리학의 시조라는 거예요. 굉장한 사람이 모세는. 이렇게 교육을 받은 사람. 탁월한 지혜를 가진 사람. 40이 돼가지고 그가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것을 그가 알고, 유대인으로서 내가 이집트의 왕이 되지 않더라도 우리 민족이 노예 생활하는데 이들을 어떻게 도와줄까? 이들을 어떻게 도와줄까? 자기 민족 때문에 매일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서 카이로의 이 시내에서 이스라엘 사람들 노동하는 데를 가봤어요. 그런데 얼마나 이집트 감독들이 무서운지 말이죠. 이 매를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내리치는데 살 수가 없어요. 그 자리에서 여러분 매 맞아서 죽는 사람도 있었어요. 모세가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그 감독을 붙잡고는 한쪽 봉사반 뒤로 데려가서 한 대 무술을 한 사람이라고 한 대 때리니까 그 자리에서 이 감독이 죽은 거예요. 그냥 거기 있는 모든 여러분 공사판에 있는 나무, 거적, 거푸집 이런 걸로 덮어놓고는 들어가 버렸어요. 그 다음날 혹시 내가 주인공이 소문이 났을까 하고 나와봤어요. 나와봤더니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서로 싸우는 노예 생활하는 것도 괴로운데 같이 싸우면서 그냥 욕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이집트 사람들만 못했어요. 그걸 보고 모세가 이 둘의 싸움을 말리면서 너희들은 히브리 민족이면서 너희들끼리 싸우느냐? 그냥 그때 그 싸우던 사람이 말하기를 네가 어제는 이집트 감독을 죽이더니 오늘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깜짝 놀랐어. 그 소리가 바로 왕실에 돌아가고 왕실에서 모세를 체포하도록 명령이 내린 거예요. 모세는 미디안 광야를 나가서 지금의 시나이 반도를 지나서 멀리 호렙산 부근에 있는 사우디아라비아 지역으로 도망갔어요. 먼 길이에 저는 성지순례를 하면서 카이로에서 먼 여러분 이스라엘까지 버스를 타고 가면서 보니까 그 길이 모세가 도망가는 곳이 엄청나게 사막지대. 모세가 그곳에 가가지고는 이제는 그는 학문을 높이 한 사람이고 무술도 많이 한 사람이고 통치 리더십도 키운 사람인데 모세는 이제 세상에 도망가는 사람에 불과한 비참한 운명에 처하게 됐습니다. 가서 이집트 미디안 제사장 이드라고 하는 집에 가서 그 집에 가서 머슴살이를 하게 됐어요. 양을 키워주는 거예요. 이드라가 보니까 모세가 너무나 잘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사위를 삼았어요. 그러나 오늘 성경에 보니까 모세가 거기서 양을 키우면서 80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도망간 지 40년. 그래야 이집트 궁중에 사는 것이 40년. 80세가 되었어요. 그때 그가 거기서 하나님을 처음으로 만나게 돼요. 근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를 오래 믿었는데 한 번도 하나님을 못 만난 사람이 많아요. 모세가 아기 때부터 하나님 믿었는데 40년 동안, 그래서 합해서 80년 동안 하나님 믿고 기도도 하고 하나님 두려워도 했는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몰랐어요. 모세는 이 하나님의 소리를 여기서 듣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를 수십 년 믿었으면서도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 많아요. 그 하나님은 높고 높은 보좌 위에 계시고 낮고 천한 나 같은 거 알지도 못할 거야. 하나님 나도 좀 알아주세요. 우리가 기도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까이 오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오고 있었어요.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80년 만에 그 호렙산 기슭에 떨기나무가 있는데, 떨기나무라는 건 우리나라의 아카시아 나무. 우리나라 아카시아 나무가 크지 않아요. 근데 그 사막에서 아카시아 나무 이 종류는 조그만, 이것을 가리켜서 히브리어로 스네라고 말해요. 이 스네라고 하는 이 나무는 요만밖에 안 와요. 그래서 사막에 물기가 없으니까 이것이 그만큼 자라는데, 여기에 저녁에 말이죠, 새벽에 이슬이 내리죠.
이슬이 내리면 사막지대도 이슬이 막 척척하게 내립니다. 거기 내리면 여러분 스네라고 하는 영어 성경에는 부시라고 해서 떨기나무라 이 부시에 거기에 물방울이 생겨요. 그러면 아침 6시부터 태양이 장렬한 태양빛이 얼마나 장렬 사막이니까 강하게 비치면 이 물방울이 오목렌즈가 돼서 이 잎사귀가 타기 시작하면 그냥 사르르 다 없어져버려요. 근데 모세가 여기 지금 오늘 보는 이 떨기나무는 불꽃이 거기에 환하게 비치는데 거기서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이 떨기나무가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한 광경이다. 어떻게 저렇게 될 수가 있어? 왜 떨기나무가 타지 않을까? 하고 쳐다보고 있는데 거룩한 경외심을 가지고 쳐다보게 됐어요. 아, 거룩한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도 없어요.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거기서 소리가 났어요. 모세야, 모세야. 2번 소리가. 모세야, 모세.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당신은 누굽니까? 하니까 나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나님, 내가 평생에 믿어온 하나님, 어머니한테 배워서 믿기 시작했던 그 하나님, 80년 동안 믿어온 하나님, 그 하나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을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움직이지도 못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 내 신발을 벗어라 그랬어요. 내 신을 벗어라. 그 신발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더러운 것을 받고 다니는 거예요. 인간의 죄를 종교 어떤 종교든지 종교에서 신발을 벗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신 앞에서 벗는 거예요. 그런데 이 떨기나무 앞에서 이 신을 벗으라고 하는 이 더러운 것들 내 죄들을 다 내려놔. 내 더러운 습관과 내 고집과 내 사상과 내 이념과 내 주의와 주장을 다 내려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그때 모세가 신을 벗었어요. 하나님 앞에 신을 벗었어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나 내 가정, 그리고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사업체, 여러분의 장사하는 가게, 여러분이 외국에 나가는 사람, 출장 간 그 자리, 하나님이 거기도 계시고 여기도 계시고 그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것을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살아야 돼. 우리는 보통 나는 내 아내와 살고 자식들하고 살고 교회 와서 사람들 앞에서 살고 내가 비행기를 타고 외국에 가면 어떤 남자들은 비행기만 타면 개차반된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자들 그 무슨 성매매 없어도 쫓아다니고 이런 사람들도 있다는 거야. 왜냐하면 자기를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한국에서는 아는 사람이 많아. 여기 저 양천구 여기서는 아는 사람이 많아서 어디 못 가는데 아는 사람이 많으니까 못 가는데 비행기만 타면 개차반되는 사람. 우리는 여러분 비행기를 타나 여기 있으나 어디 가나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사는 내 신을 벗어. 우리는 신을 벗어야 돼. 신을 신고는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가 없어요. 내 더러운 생각, 내 더러운 지하실에서 울려오는 소리를 듣는 나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발코니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을 벗어요. 모세에게 하나님 신을 벗어라. 모세는 신을 벗었어요. 우리도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사는 삶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정직하고 진실하고 언제나 그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와 양보, 그들을 위해주는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왜냐?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있지 않고 나 혼자 사람들 보는 것만 생각하면 가식적이고 위선자가 되겠죠. 우리는 사람 앞에서 사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너를 쓰겠다. 너는 이집트로 들어가서 이집트의 왕 바로를 만나라. 그리고 너희 민족을 인도해서 출애굽시키도록 해라. 거기에서 끌고 나와라.
그래서 가나안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으로 네가 이들을 인도해야 된다 하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모세는 그때 깜짝 놀랐어요. 아니, 내가 40대에 바로가 무서워서 도망해 나왔는데 내가 지금 어디 바로왕에 갑니까? 가면 옛날부터 벌써 40년 지나지만 나를 붙잡아 나를 사형시킬 텐데 내가 거기를 어떻게 갑니까? 내가 누구이길래 나에게 가라고 합니다. 바로왕이 누군데? 세계를 장악한 사람인데 내가 그 앞에 어떻게 갑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니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려서 하나님, 그러면 우리 백성들이 일단 나를 인정해 줘야 될 텐데 내가 가면 네가 뭐야 늙은이 아니야? 80대 늙은이가 우리를 무슨 인도한다는, 가다가 우리 잡혀 다 죽을 거야. 안 돼. 다 그럴 텐데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놀라운 말씀. 모세가 80년 하나님 믿었는데 하나님 이름도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 이름이 뭐냐고 하면 내가 뭐라고 합니까? 이상하잖아요. 하나님 이름을 모르는 모세 80년 믿어. 오늘 우리들이 비슷한 거예요. 오래 믿었는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나는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한국 성경에 해석해 놨기 때문에 이 말씀을 스스로 있는 자, 아, 하나님은 본래 계신 분이다. 이 정도로만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말씀, 지금까지는 창세기에 보면 나와 있어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1장 1절에 나와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다. 하나님이 선언했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1장에는 모두 하나님이라고만 나와 있어요. 이걸 히브리어 성경이 원어 성경인데 거기에는 엘로힘이라고 했어요. 엘로힘이라고 하는 말은 신들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들이라는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 계신가? 신들, 가스라고 하는 것은 본래 우상을 말하는 거예요. 신들이니까. 그런데 여기 1장 나오는 이 갓은 바로 이 갓이 신들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나 고대 사람들은 가장 높은 분에는 복수를 썼어요. 복수. 그렇기 때문에 높은 분은 복수를 쓰는데 이 하나님은 이 바로 창세기 기자가 1장 기자가 하나님 높고 높으신 분이고 그분이 땅과 하늘과 우주를 창조하시고 하나님 우주를 지배하는데 그분은 나와는 별 상관이 없어요.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엘로힘 1장의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굉장한 하나님인데 실상 낮고 천한 나 여기 이 삶의 현장에서 고생하고 집안 여러 가지 복잡하고 눈물과 한숨을 지는 나와 별 상관이 없어요. 엘로힘. 그런데 2장 5절에 보면 하나님 이름이 달라져요. 여호와 하나님의 여호와 소리가 붙어요. 여호와라고 하는 이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 이 말씀 뭐냐 바로 I am who I am 그 말이. 그러니까 모세도 80년 동안 하나님의 이름을 잘 몰랐어요. 엘로힘으로만 알았어요. 높고 높은 보좌에서 창조주 하나님 모든 역사를 지배할 나와는 별로 상관이 없다. 왜냐고 하면 모세가 그가 40살에 민족을 도와주려고 하다가 그가 쫓겼지 않아요. 하나님 전혀 도와주지 않았어요. 실상은 하나님이 내적으로는 도와주고 있는데 모세는 몰랐어요. 하나님 자기와 관계없는 줄 그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던 가장 고생을 다 했어요. 눈물과 한숨이었어요. 왜 이집트 감독을 죽여가지고 내가 이 모양 이 꼴이 됐는가 해가지고 한탄하면서 멀리 미디안 광야 시나이 반도를 지나서 사우디아라비아까지 도망가요. 거기서 미디안 제사장 이두를 만나서 그 딸과 결혼도 하고 이두르의 양떼를 키우는데 40년 동안 그는 하나님을 엘로힘 하나님 높고 높은 보좌 위에 계시면서 나 같은 별거 아닌 것에 같이 계시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모세는 80년 동안 섬겼어요. 그런데 오늘 모세에게 하나님이 계시해주는 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I am who I am, 스스로 있는 자. 이 말 어떤 신학자는 해석을 그렇게 해서 영어로 I am who I becoming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 그렇게 이 become이란 된다 그 말이거든요. 나는 나를 따르면 너희들의 꿈과 환상이 된다. 놀라운 말씀. I am who I become. 네가 나의 명령을 듣고 순종했다. 이스라엘 민족이 나의 명령을 듣고 이때 탈출하면 홍해를 가르고 광야에서 만나를 주고 생수를 주고 메추라기를 주고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는 I am who becoming. 따라오면 된다. 지금 네가 몰라도 따라오면 된다. 그래서 모세가 그 말씀을 듣고는 그때 그 자리에 거꾸러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되고 I am who I become. 또 어떤 그 신학자는 말하기를 I am who I will be라고. will be라고 하는 말은 그렇게 하면 그렇게 이루어진 미래형, 미래 이루어진다. 모세가 하나님을 그 뒤로 따랐더니 하나님께서 모든 일이 되도록 윌비가 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저 못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엘로힘 하나님을 섬기던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을 그때 만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엘로힘 하나님을 섬기던 그 높은 분, 창조하신 분. 그러나 나와 상관은 별로 없어요. 나와 상관없으면 누가 하나님 나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그런데 여호와 그분은 나와 상관이 있어요. 나하고 같이 한다는 것.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나는 스스로 있는 모든 것이 가능한데 나를 따르면 된다. 그렇게 될 것이다. 그것을 여기서 말한 것이 여호와라는 거예요. 모세는 거기서 감격했어요. 야,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었습니까?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 높기만 하고 위대하기만 하고 내 삶과 내 우리 민족 저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고 한숨 쉬고 매일 고통하고 감독자들에게 맞고 고생하는 내 민족과 아무 상관이 없는 하나님인 줄 알았더니 당신은 그들과도 지금 함께하고 있구나. 떨기나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저 광야의 스네와 마찬가지. 아무 쓸모도 없는 스네, 이 떨기나무라는 거 그냥 오목렌지에 의해서 햇빛만 비쳐 타서 없어지는 아무것도 아닌데 여러분 떨기나무가 이스라엘 민족이라 하나님 보여준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의 불꽃이 거기 비치면서 그들은 여러분 타지도 않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 고생하는데도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가지고 그들이 거기서 그 고생하면서도 하나님 붙잡고 사는 그 모습을 모세가 보고 그 스네와 같은 우리 민족을 지켜주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와 동행하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 이집트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가 인간적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집트의 왕은 얼마나 무섭습니까? 세계를 지배하는 전제주의 시대, 지금부터 3000년 전에 세계를 지배하는 왕인데 그 사람에게 이 사람 모세가 이 광야에서 80살이 된 이 노인이 어떻게 가서 어떻게 하겠다고 만나라. 그런데 스네와 같은 우리 민족과 함께하는 이 하나님, 그분과 함께 이제 바로의 궁으로 쳐 들어가는 거예요. 바로의 궁으로 들어갔어. 담대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이 여호와 하나님과 세상에서 담대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세상에서 이 하나님과 함께 역사를 만들어가고 내 가정을 변화시키고 내 나라를 변화시키면서 우리가 나가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들이 잘 알잖아요. 여호와 이레라고.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드려라, 번제로 드려라 하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독자를 데리고 3일 주야를 걸어서 먼 여러분 모리아산까지 갔어요. 거기서 제단을 쌓고 장작을 놓고 그 위에 아들을 끈으로 묶고는 그 위에 올려놨어요. 그리고 칼을 들고 아들을 목을 쳐서 죽이고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려고 했어요.
만약에 그때 이 아들을 번제로 드렸다면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사람 인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아주 잘못된 이단 종교들과 별로 다를 것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은 아들을 죽이라고 하지 않아요. 아들을 하는 것은 하나의 테스트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의 믿음을 테스트한 거예요. 그의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아브라함아 네 아들 독자 이삭을 치지 말아라. 그를 불러놓아. 네 뒤에 준비해놓은 양이 있다. 하나님께 준비해놓은 양이 있었어요. 그걸 가리켜서 여호와 이레라 하였다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준비해 두셨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서 살면 앞으로의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산에 하나님이 준비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준비해 주실 거예요. 우리 양천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산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는 사람들 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여호와 니시라고 여러분 들어봤죠.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것은 아멜렉과 광야에 싸웠어요. 여호수아는 나가서 칼로 전쟁을 하고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두 손을 들고 기도했어요. 그때 아론과 훌이 양쪽 손을 붙잡고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손이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지고 기도에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때 이스라엘이 이기고 그 지역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는 말은 하나님의 깃발이 펄럭인다는 깃발, 하나님의 깃발.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깃발이 펄럭이도록 승리한 하나님의 깃발이 여러분들에게 펄럭이. 우리의 이 양천교회가 최희한 목사님이 훌륭하게 목회하셨고 우리 김동인 목사님 목회하는데 이렇게 좋은 예배당도 짓고 여러분들이 이 교회가 여호와 니시의 역사가 앞으로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셔서 여호와의 깃발이 펄럭여. 그 다음 여호와 라파라. 다 여호와 소리가 붙었잖아요. 이게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호와 라파라고 하는 것은 치료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광야 40년 동안 제가 성지순례에서 여행을 해봤어요. 거기는 우리 같은 사람 하루도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한 사람도 병 걸리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발이 부르지 않았다. 옷도 헤어지지 않았다. 치료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해주셨어요. 치료하시는,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있기를, 하나님이 여호와 깃발 이기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병들지 않았어요. 근데 놀랍게 한 번은 수르 광야에서 거기에 오아시스 같은 것이 있어서 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못 들어가서 물을 마셨는데 그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어요. 그곳을 마라라 하였더라. 쓴 물이라는 말. 쓴 물.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울면서 하다 물을 마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저희를 살려 물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 눈앞에 있는 막대기를 집어서 이 물에 넣어라 그랬어요. 막대기를 집어서 넣었더니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는데 그 쓴 물이 단물이랬어요. 그래서 치료하는 여호와 라파가 거기서 나온 말이에요. 치료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사랑하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세상에 사는 동안 영적으로 건강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치료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분이에요. 치료하시는 분. 그 왜 막대기를 들어서 넣느냐? 그것을 성서학자는 이렇게 해석한 사람도 있어요. 그 막대기가 예수의 십자가다. 십자가를 붙잡고 살면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여호와로서 우리를 여러분 치료해 주신다. 그 말씀으로 해석한 분이 있어요. 여러분 모두가 치료하신 여호와가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여호와 삼마라고 하는 말이에요. 삼마라고 하는 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삼마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어요. 가서 노예 생활하면서 가진 고생을 다 했어요. 근데 에스겔 선지자가 그들을 위로하는 말씀이야.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그 노예 생활하는데도 같이 있다. 하나님이 같이 있는데
어째서 두려워하느냐? 하나님이 바벨론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세상에서 고생스러워도, 사업이 안 돼서도, 자식들의 앞길이 열리지 않았을 때도, 내 몸에 병들어 고통당할 때도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이 믿음을 가질 때 놀랍게 일어날 수 있어요. 놀랍게 일어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삼마, 여호와 샬롬. 여러분, 미디안과 전쟁 때 했어요. 그런데 기드온이 산속에 숨어서 밀을 타자하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에 나타나서 그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 네가 나가 전쟁을 하라. 그러면서 여호와 샬롬이라고 했어요. 여호와 샬롬은 평화를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에요. 평화를 주시는 분. 교회에 평화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평화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에 하나님 평화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남북 간에도 어떤 경우에도 전쟁이 안 나야 돼. 제가 지구촌 구호개발이라고 하는 단체를 만들어서 세계 이 가난한 나라를 돕고 있는데, 방글라데시에 그 옆에 미얀마에서 소수민족 한 300만 원 노익야족이라고 하는 족이 있어요. 이 노익야족을 미얀마 사람들이, 남자들을 다, 군대들이 다 겁탈했어요. 그리고는 여러분 남자들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들이 애기들 데리고 도망해 나온 것이 방글라데시로 도망해 나왔어요. 방글라데시에서 120만 원 수행해가지고 거기서 사는데, 그들을 제가 몇 번 갔다 왔는데 신발도 없어요. 애기들이 말라가지고 파리들이 눈, 얼굴, 콧속 전체를 뜯어먹고 있어요. 너무나 어려워요. 전쟁 나서 피난 가면 저렇게 생겼구나. 우리나라가 전쟁이 없어야 됐구나. 얼마나 불쌍한지. 거기에 돈을 먹으면서 병원을 운영하고 과원을 여러분 남편을 죽이고 여자들에게 겁탈해가지고 여자들이 자기 남편 죽인 놈의 아기를 낳은 거야, 사람들이. 무서운 일이 아니에요. 여자들이 자기 남편 죽인 놈이 와서 겁탈해가지고 아기를 낳았어. 그 아기들을 자기들이 못 키우겠다. 우리가 키우고 있어. 우리가 그 과원에서 그 아이들을 받았어. 왜냐하면 생명은 하나님이 또 주셨으니까 키우고 있어요. 전쟁이라는 것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우리는 이 땅에 대한민국에 전쟁이 없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야 돼. 여호와 샬롬이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나라에서도 내가 가는 곳에는 언제나 샬롬을 만들어내는, 평화를 만들어내는, 언제나 거기에 평화가 있는 그런 곳을 만들어내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 로이라고. 여호와 로이라는 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는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목자 여호와 로이, 하나님은 내 목자고 난 그의 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는 하나님의 양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고 인도할 거예요. 여호와 로이, 여호와 로이가 여러분과 평생에 함께 할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말. 내가 너와 함께 하면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어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고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과 함께 신나는 신앙생활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